지난주는 우리가 참된 복은 인간의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계산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모르지 않고 아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라든가 인간적인 방법을 도용하는 것을 모른 채 무조건 따라오라고만 하는 것일까? 사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계산이나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나 계산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됩니다. 설사 우리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계산이나 방법을 사용하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계산까지도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합니다. 해답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베들에서 야곱을 만나 함께하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한 이후에 한 번도 야곱에게 나타나거나 야곱을 만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없이 20년 동안 살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3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반면에 야곱에게는 자기 친척과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했고 야곱에게는 친척과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야곱이 현재 있는 곳은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방인의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문화와 간섭,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한 명령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과 2절은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들었다, 다른 하나는 보았다입니다. 누가 듣고 누가 보았을까요? 듣고 보았다의 주체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을 보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야곱에게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아버지의 자산을 다 빼앗아 착복하여서 부자가 되었다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반을 보니까 라반은 야곱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랐고 라반 또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명령했다 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에 환경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밧단 아람은 더 이상 야곱이 살기에는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일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 환경 속에서 야곱은 더 이상 살 수 없었고 험악한 환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떠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인도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치 분위기가 떠나야 할 것 같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지을 때 그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환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것을 해야만 합니까? 그렇다면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환경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환경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무르익었을 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님,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환경입니까? 라고 질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들은 야곱은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요. 먼저 가정에서의 리더십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에 야곱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마치 전당무라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지요. 그는 아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하라는 대로 하는 수동적인 가장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진정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이 있는 들로 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인데요. 장인 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하면서 뭐라고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했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하면서 여기 뭐라고 있죠? 자기 아내 두 아내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떠나라고 명령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30장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한 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라헬이 가라 하면 가고 죽는 신용하라 하면 죽는 신용을 합니다. 그가 주권적으로 뭘 했다는 얘기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후에 야곱은 전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었죠. 그리고는 자기 아내에게 다른 것도 아니라 내가 있는 들로 오라 하고 뭐합니까? 파수꾼을 보내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자 두 아내가 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떠나야 한다 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수동적인 가정에서 능동적인 가정으로 바뀌게 돼요. 아내의 통주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내를 인정하는 진정한 가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리더십을 다시 획득하는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때 이런 리더십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변화는 뭐냐 하면은 자신 중심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축복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30장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순환과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착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1장 3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야곱은 완전히 바뀝니다. 뭐라고 있는지 하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어디 나옵니까? 9절이 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어. 다시 말해서 뭐입니까? 복의 근원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고 비로소 그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가축대를 빼앗았다 하는 용어예요. 빼앗았다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히브리어로 나차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끌어내고 아니면 잡아당기는 것을 가리켜서 나차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용어가 에베소서 12장 36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물질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물품을 빼앗아 가지고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사용한 용어가 뭐냐? 빼앗았다는 용어가 나차르예요. 다시 말해서 강제적으로 빼앗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단 아람에서의 야곱 모두가 노예 생활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보수로 일을 했어요.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품삯을 하나님께서는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야곱에게 주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이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은
자신의 술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자신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이었다면요, 내가 잘했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 하면서 비로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야곱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자 아내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아내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자신들은 아버지 집에서 분깃이나 유산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신들을 딴 나라 사람,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 이방인이나 외국인처럼 대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14절 1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팔았다는 용어가 나오고 우리의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졌다 하는 용어가 나오지요. 이 용어는 무슨 뜻이냐면 결혼 지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일 때에 결혼 지참금을 이제 신부 쪽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인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이 자기 결혼 지참금의 일부를 딸들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라헬과 레아의 경우 아버지 라반이 그 일부를 라헬과 레아에게 주지 아니하고 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혼 지참금에는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14년 동안 일하는 그 품삯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반은 야곱이 일한 14년간의 품삯의 일부를 야곱의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 즉 자기의 딸들에게 주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했죠?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빼앗으신 것은 다 주의 자식들의 것입니다. 다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레아는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지요. 라헬과 레아는 자신들이 더 이상 라반의 딸이 아니라 야곱의 아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로서 그들은 하나님이 남편인 야곱에게 말한 대로 하겠다고 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남편의 고향 약속의 땅을 가겠다고 했을 때 기꺼이 가겠습니다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을 만남의 경험을 했을 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 야곱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남편의 가장권을,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를 낙타에 태우고 자신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라헬이 라반의 양떼를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라반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칩니다. 여기서 양떼를 깎으러 나간 틈이라고 하는 용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양떼는 봄에 깎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양떼를 깎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라반이
가축과 양떼를 종들을 가족과 양떼를 다 데리고 지금 양떼를 닦으러 먼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드라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게 드라빔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정의 수호신이다 하는 거예요. 30절, 32절에 수호신상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작은 신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에서 이 수호신상을 뭐라고 표현되느냐면은 엘로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다고요? 수호신상 혹은 드라빔.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이 드라빔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엘로힘. 엘로힘은 뭐지요?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라반은 드라빔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다 하는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라반의 하나님을 라헬이 훔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드라빔은 상속권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드라빔은 라반의 모든 재산과 소유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야곱이 라반 바단 아람으로 돌아가서 라반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것을 라반은 야곱이 훔쳤다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을 추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7일 동안 추적한 후에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야곱을 책망하는데요. 야곱을 책망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식들과 혼자들을 특별의 정을 나누지 못한 채 급히 떠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느냐? 드라빔 수호신상을 가지고 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요 야곱이 모한 재산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는 라반이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녀와 손자들을 이제 인사하지 못하고 데려간 것. 두 번째는 더 큰 것의 이유가 뭐지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라헬이 위험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라헬의 행동은 야곱과 그의 가족을 죽음에 빠뜨리는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녀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이와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모았던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될 그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나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경고한 것이지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아무 말이든지 하지 마 하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라헬로 인해서 위험에 빠질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렇게 위험한 도박을 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드라빔을 훔친 사람은 죽여도 좋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의 약속은요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발견되는 순간 라반은 죽어야만 됩니다. 아버지니까 안 죽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맹세가 들어가는 순간 라헬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생태 같은 아내가 지금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까지 아신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냐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야곱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은 야곱을 해줄 수 있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이 지난 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꾹 참고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은 이미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훔칠 때 아닙니다. 이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한 모든 안전장치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라헬의 부조리한 실수, 잘못으로 인해서 위험에 빠질 것까지도 이미 다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기로 결심하셨다 하는 것이지. 라헬은 아버지와 그의 사람들이 드라빔을 찾고 있을 때에 이제 감추려고 하는 묘안을 생각합니다. 그녀는 낙타 안장 밑에 드라빔을 넣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생리 중에 있기 때문에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낙타 위에 있는데 왜 안 내려갔을까? 그리고 왜 라반의 가족들은 다 찾고 있는데 낙타 밑에 있는 안장을 못 찾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만 주면 잘 수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라반이나 라만의 사람들은 생리 중에 있는 라헬이 드라빔을 깔고 앉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이 이 드라빔을 깔고 앉게 되면 그 수호신은 아무런 쓸모 없는 신이 되어버립니다. 자, 레위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생리적인 여성을 만지는 것은 어떻게 되죠? 부정해져요. 그 여성은 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생리적인 라헬이 드라빔 위에 앉아 있는 순간에 드라빔은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되니까 신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그의 사람들이 생리 중에 있는 이 라헬이 드라빔을 깔고 앉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한 거예요. 또 찾아봤자 이미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 라헬이 현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야곱이 라반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이제 라반을 책망합니다. 그동안에 라반이 자신에게 행했던 20년간의 부정들을 들추어냅니다. 자신은 낮과 밤으로 섬겼고 도적받은 것을 가지고 다 배상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은 목자가 공격받은 가축에 대해서 배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것까지도 다 배상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그것까지 다 배상해 준 것이죠.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당신에게 더 험한 꼴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악한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장인 어른은 야곱의 책망에 대해서 무차별하게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뭐라 하냐면 야곱과 언약을 맺자고 얘기합니다.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사실 이 언약은요, 야곱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야곱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든 안 맺지 않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반에게는 문제가 돼요. 반드시 이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드라빔이 없어요. 만약 야곱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면요, 장막 속에 찾지 못했지만 어딘가 숨겨졌다고 한다면 언젠가 그의 라반과 그의 후손들은 엄청난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산의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특히 그것이 야곱이라고 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갖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젠가 힘을 기르고 이제 등등해졌을 때에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라반은 결사적으로 야곱과 언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언약을 맺습니다. 경계선을 정하고 다른 편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 언약을 맺게 되지요. 그 언약의 정표로 아람어로는 여갈 사두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갈렛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보게 되지요. 라반과의 싸움에서 야곱이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하나님은 야곱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야곱을 라반의 핍박으로서 벗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라반보다 더 높은 자리로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시고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입니다. 첫 번째 보호와 안전은 무엇이었죠? 라헬의 실수를 통해서 온 죽음의 위험에서 그를 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야곱과의 직접적인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에 가지고 온 축복의 결과물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거둔 성공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안전과 보호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20년 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이런 변화가 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순간순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말씀과 기도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해야 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1년 내내 적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주간만 하시면 됩니다. 그 한 주간이 별건가 할지 모르지만요,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일주일에 3번, 하루에 1분만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면서도 설 수 있고요, 식당에서도 할 수도 있고, 농사 장사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1분은 할 수 있습니다. 1분 동안 여러분 아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1분이 엄청나게 길 거예요.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금방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3일 그리고 하루에 1분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